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우리 세 번 예배가 이제 15일 날까지 3장, 4장, 5장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운데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교제를 나누셨겠지만 혹시 사람 때문에 피로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혹은 또 명절 기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그것이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이제 달력을 보면 어느덧 2월 하순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 1일이에요. 3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그리고 온갖 이 자연이 새로 태동하는 뭔가 설레임을 갖게 하는 달이죠. 그렇지만 또 3월은 뭔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3월 8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일 날 이사해서 3월 15일 날 이제 우성고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시즌을 맞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삶의 전환점에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설레임도 갖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함도 함께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만 있으면 3월을 시작하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곳이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결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는지가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시딤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딤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새로운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제 과거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곳으로 진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설렘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보리 추수를 할 때예요. 보리 추수하는 봄에는 요단강 물이 굉장히 넘실거리는, 물이 가장 만조인 때예요. 평상시는요, 요단강 물은 깊어야 1m, 얕은 곳은 사람이 다리를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때 봄에는 그렇게 물이 많냐?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이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요, 봄이 되면 눈이 녹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본격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수심이 얕은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그 뚝에 차기까지 넘실거리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혹시 서해바다 가보셨습니까? 제 고향은 새만금 그쪽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뻘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간조 때는 뻘 끝에까지 걸어가서 뛰어다녀도 몇 킬로를 뛰어다녀도 물이 없어요. 막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만조가 되면요, 그 위에까지 물이 차올라요. 바로 육지까지 물이 차올라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아니 좀 요단강 물이 말랐을 때 도착하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지 왜 이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서로 그런 말 주고받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은 아까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시작,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 과연 이것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죠.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이 문제는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의 이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에서 이 문제는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3월이 돼도 그것은 넘실거리며 마치 우리를 향하여 덮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 힘과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통제 안에 들어야 우리는 편안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물이 얕을 때처럼 우리의 다리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상황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우리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그 앞에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말을 하시냐?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서 뗏목을 만들어라, 다리를 놓아라,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한번 재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17절 정도 되는데요, 언약궤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절에 한 번은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3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강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봐라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독특한 명령을 하나 더 하는데 언약궤를 바로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떨어져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언약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200만 명이 이제 그걸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하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자꾸 내 힘으로, 어떤 내 계획으로, 내 방법을 써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계산이 앞서가고. 어제도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제가 그 부부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그 부부가 나름대로 정말로 참 지혜로운 부부예요. 참 성숙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결혼 한 3개월 됐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이제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했어요. 절대로 인생은 계산대로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 계산대로 되세요? 특히 재정적인 거, 자녀 계획, 이거 계산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인생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제가 살아보니 깨달은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니, 하나님이 너의 상황과 형편을 안다. 지금 내가 어떤 거 걱정하고 어떤 거 염려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삶을 내가 앞에서 이끌 것이다. 그러니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궤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는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락방 교재를 다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말씀과 다락방 말씀이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였는데 이원화를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교재 그냥 예습 안 하고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다음 주에 다 구입하셔서 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갖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결하게 하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깊은 뿌리에는 잘라내버리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집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계절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광야에서 가지고 왔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고집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카다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밤새 들여다보던 유튜브 영상들, 생각 없이 나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 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빠져드는 게임, 그리고 중독성 있는 쇼핑. 여러분 중에 당근 중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당근.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불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험담수다, 원망의 말들,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그냥 잡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주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언어, 잘못된 것들 다 끊어내라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실 때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찌꺼기들을 비울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센 물결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언약궤도 바라보고 마음도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했어요. 그러고 이제 홍해만 갈라지기만 바랍니다. 주님, 홍해를 좀 갈아주십시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우리 개역개정이 좀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순종하고 던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성숙하면 넘실거리는 요단강 강물에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방금 전까지 넘실거리던 요단강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멈추게 돼요. 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 성읍까지 가서 물이 쌓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보통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림 사진 같은 거 보면 폭이 좁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담 성읍까지, 지금 여리고 건너편에서 아담 성읍까지 그 정도 물이 말랐는데 이 거리가 2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큰 광장, 뭐 여의도 광장 정도는 아니라 아주 큰 광장 정도가 물이 말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린아이 손을 잡고 또 이제 손주 손을 잡고 양소를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5절에 내가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기이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이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팔라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팔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팔라가 펼쳐진 거예요. 그 25km 정도 되는 요단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손주 손잡고 자녀 손잡고 또 때로는 아기 업고 건너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요단강 물이 그렇게 쫙 갈라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건너가는 그런 팔라가 2026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멈추면이라는 단어가 느하후입니다. 느하후. 자, 이 뜻은 안식하다, 평안히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거센 물결을 자기의 두 팔로 마치 헬스하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물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서 안식했어요. 거기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요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내가 혼자 힘으로 막 막아야 돼, 막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전히 상황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평안 속에 거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사장들이 특수부대처럼 용감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포커스가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멀리 물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25km 너머에 있는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오늘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참된 언약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죄와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의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요단 강물에 직접 뛰어들으셨어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온갖 저주의 강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이미 막으셨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이미 그 예수님은 변함없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요단 강물을 지금도 주님이 막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면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 손잡고 손주 손잡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2026년도 안에 바로 그 순간순간 지금도 저 사망의 강물을 막고 있는, 저주의 강물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의 강물을 막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오늘의 그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요단 강물을 넘실거리지만 그 주님 손잡고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월 설렘 들지만 여전히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제 모든 저주의 강물을 막으시고 심판의 강물을 막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여러 앞에 지금 펼쳐진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아도 되죠. 막 힘써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용쓰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을 거두시고 바로 그 강물 가운데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요단강, 여러분만의 요단강물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눈앞에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단강이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홍해만 갈라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건너라. 그럴 때 팔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었을 때 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이 계산 속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바로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그걸 간증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여러분, 어떤 요단강 물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새로운 계절은 다가오지만 여전히 넘실거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그 강물을 다 막아서 주리라. 바로 내가 그 강물 중앙에 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대신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믿음으로 발을 내릴 때 강물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팔라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아버지 그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딛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팔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음으로 못함 인하여 없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물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영원한 저주의 요단강 가운데 친히 뛰어드신 참된 언약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마른 땅에 기적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거센 현실의 물결 앞에서도 내 안의 두려움을 단호히 잘라내고 참된 안식으로 걷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다가오는 3월의 미지의 여정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